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이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그러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고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릅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을 한 제자가 나오고, 또한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떠났을 때는 분명히 떠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영원히 주를 위해 살고 자기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전환점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를 믿게 됐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느냐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이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날 뭘 믿고 사는가? 무슨 말을 믿고 사는가? 누가 한 말을 믿고 사는가? 뭘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믿고 사는가? 뭘 내가 보는 것을 믿고 사는가? 자, 나는 뭐를 믿고 사느냐는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경 말씀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거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말을 믿죠? 잠깐만요. 친구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자, 사람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뭐를 믿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제자같이 살지 말자고요. 우리 제자같이 살지 말자고요. 우리 사도같이 살자고요. 우리 사도같이 살자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만나고 나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믿게 됐을까?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됐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맞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믿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믿게 됐을까? 이 말씀을 믿게 됐을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근본은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 다시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요, 시작.
자, 다시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믿는 게 뭐냐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뭐였느냐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말은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은 믿을까요?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까요? 참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말은 믿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참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무엇이 다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맞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맞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누가 실제가 안 됐느냐? 하나님의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실제가 되면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가 되니까 말씀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난이 와도 자유를 누리고, 고통이 생겨도 자유를 누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자유를 누리고, 괴로움이 생겨도 자유를 누리고, 걱정이 생겨도 자유를 누리고. 왜요? 뭐를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고, 괴로운 얘기를 하고, 근심스러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를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근심하는 말을 믿지 않고, 염려하는 말을 믿지 않고, 걱정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하신 것으로, 다시 무하신 것으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무하셨음이니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무하셨음이니라. 다시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무하셨음이니라. 크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무하셨음이니라.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말이요. 뭐를 주셨어요? 증거. 뭐 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믿을 만한 뭐를 주셨어요? 증거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바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을 만한 증거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신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말 같은데 그 말을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말인데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말인데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증거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증거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증거가 있으면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증거가 있을 때. 증거가 있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증거 가지고 살자고요. 이 증거 가지고 살자고요. 아는 걸로 살지 말고 증거 가지고 살자고요. 듣는 걸로 살지 말고 증거 가지고 살자고요. 아니, 보는 걸로 살지 말고 증거 가지고 살자고요. 이 증거 가지고 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살면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증거 가지고 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제시하는 게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또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지 창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슬픔이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애통함이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진짜다, 그 아버지가 실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뭐가 실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면 말씀이 그냥 선명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놀랍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역사학자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죠. 현재 역사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뭐가 실제가 돼야지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은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자유함이 따르게 되고,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실제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모든 말씀이 다 실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제란 뭐냐? 모든 말씀이 실제다. 하나님의 실제가 될 때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가 될 때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이 증거를 주셨기에 우리 증거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 증거 가지고 살자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에 증거를 가지고 살자고요. 주셨기에 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게 왜 우리하고 도대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이게 도대체가 무슨 관계가, 나와 도대체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4장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하시리라? 잘 보세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하시리라? 자, 다시 뭐하시리라? 우리를 다시 뭐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다시, 자, 거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시작.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하시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산다는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눈물 없는 곳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애통함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곡함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질병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굶주림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딱 실제가 되니까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다시 사는구나. 다시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걸 믿느냐고요? 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믿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걸 믿느냐고요?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이게 다 실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한 번 죽는데요. 한 번 죽는데 그리고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간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도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눈물이 없는 나라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곡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실제가 되니까 그 말씀이 실제인 게 맞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게 확실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야, 진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다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우리 다시 살리신다고요. 영광의 몸으로 살리신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리신다고요. 권능 있는 몸으로 살리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된대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이 증거를 주셨으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주신 걸 받으라는 거예요. 주신 걸 우리가 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인 걸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뭐로 주셨어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역사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의사학회에서 그걸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증거를 주신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사들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실제는 곧 누가 실제다? 하나님의 실제라는 사실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근본 누구의 본체셨으니까? 하나님의 본체였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3장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 뭐하라는 거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함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대요. 회개하기면은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대. 그럼 우리 유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탄식은 달아나잖아요. 그래야 슬픔은 달아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때 탄식은 달아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슬픔도 달아난다고 이사야 51장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면은? 회개하면. 회개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원칙을 바꾸다는 뜻이 있어요. 원칙을 바꾸면 예수로 말미암아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대요. 자, 예수로부터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다고요. 뭐를 바꾸면? 원칙을 바꾸면, 회개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이르는 유쾌함을 내가 얻고 삶을 살아오고 있고 또 살려고 하고 있는가 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물질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매여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쾌합니까? 사람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래서 유쾌함이 여기에 채워집니까? 여기 옵니까?
물질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여기 유쾌함이 옵니까? 야, 이러니까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예수로부터 유쾌함이 이르게 된다고요. 예수 앞으로부터 유쾌함이 이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원칙만 바꾸면 된대요. 원칙만 바꾸면 된대요. 사람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었다가요, 슬픔이 달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을 때 탄식이 달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을 때 슬픔이 달아납니까? 탄식이 달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하게 탄식이 공존하고 있고 여전하게 슬픔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받은 이 유쾌함은 슬픔이 아예 달아난다는 말이에요. 탄식이 달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슬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유쾌함은 슬픔에 영향을 받아요. 탄식의 영향도 받아요. 세상을 통해서 얻은 유쾌함도 탄식의 영향을 받고 슬픔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우는 거예요. 기뻐하면서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받은 이 유쾌함은 슬픔이 아예 달아난다고요. 탄식이 아예 달아난다고요. 그러면 원칙을 바꾸라. 뭘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야, 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보는 것으로만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삶을 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보이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탄식을 해요. 보이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슬퍼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삶을 살면 주님으로 받은 기쁨으로 슬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탄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잠깐의 것으로 살지 맙시다. 잠깐의 것으로 살지 맙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잠깐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이 잠깐의 삶 속에 우리가 매어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아직도 뭐가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돼버리면은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내가 왜 이 잠깐의 것 때문에 삶을 살고 있지? 요 잠깐 살았는데 벌써 50이네. 잠깐 살았는데 벌써 60이네. 잠깐 살았는데 벌써 70이네. 잠깐 살았는데 이게 80이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잠깐이 이게 도대체가 뭐라는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앞으로 그러면 잠깐 남아있는 인생이 도대체가 이게 뭐라는 말이야 이거? 그런데 진짜 눈 깜빡할 그 새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 분이잖아요.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셨잖아요. 천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영원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말씀의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음에 한 주일 동안도 자유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